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이크 하울링이 많이 나죠? 괜찮나? 저만 그런가? 하면서 제가 거슬려서 울리나요? 저쪽은 괜찮고요? 둘 다 그래요? 오랜만에 바닥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틀린 게 많이 나오네요.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아니, 오후입니다. 항상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내일이면 설날이죠. 오늘은 설날 근무일 겁니다.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설날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는 게 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과거 전통의 섣달 금음의 전통 중에 하나가 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서 세배드리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하루 전에. 그거를 묵은 세배라고 해요. 묵은 세배는 뭐냐면 가서 그동안 한 해 동안 도와주신 것,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한다고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는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그 어르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아마 세배하고 인사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설날에 성경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유대교에도 설날이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는 날인데요. 새해 머리, 한 해 머리라는 뜻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아마 9월이나 10월이 그 날이기도 하고요. 바꿔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달이 그 사람들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로시 하샤나 그 달력이 바로 자신의 첫 시작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해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다 이제 털어내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에도, 우리 개신교에도 절기가 있죠.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절기면서 동시에 산상변화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변화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산으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여줍니다. 바뀐다고 해야 뭐 이렇게 후광으로 하얗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욕을 물리치고 다시 땅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얗게 사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얀 모습이라 하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회개케 되고 옛 것을 버리고 늘 언제나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아침 기도회 때 같이 읽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옷을 계속 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기 위해서 늘 그 옷을 빤다는 거죠. 새로운 걸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새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에게 가까운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겠죠.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봤었죠. 우리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저 한나가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신앙, 우리 모두에 대한 신앙을 깨닫고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향해서 가기 위해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기도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잠이 사무엘은 하늘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엘리가 제사장의 자리에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몇 번 달려갔지만 아닌 줄 알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기르고 멘토가 되고 지금 지도자가 되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사장 엘리는 사사라고도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두 아들들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들어온 재물 중에 좋은 고기 부위는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희한하게 그를 따르는 사무엘을 잘 기른 걸 보면 역시 우리 자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인가 보죠. 그 예언은 그대로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을 멸망시킬 거고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결국에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저질렀던 그 아들 때문에 엘리마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사무엘도 실은 같은 지경에 이릅니다. 사무엘도 잘 다스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 둘이 사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지키는 거죠. 실은 근데 사사는 그렇게 대물림으로 이어진다거나 나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무엘마저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사사를 물려주기를 원하고 사사의 활동을 그 두 아들에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잘할까요? 실은 성경은 대를 이어가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사시대 때 기드온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우리 아빠는 왕이었습니다. 그도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것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 또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오고 점점 더 힘든 세대가 다가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이제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당신의 아들들도 사사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당신도 이제 늙었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꿨던 꿈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다스리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에서 나 스스로가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결단을 해서 조금씩이나마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봤던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꿈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려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바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여집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이 겪었던 힘듦과 아픔은 어떤 겁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책임도 자신이 져야 되고 선택도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모여서 여러 사람이 회의하지만 누군가는 설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안 되기도 합니다. 다수가 결정했지만 소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일이 추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구는 참가 안 하고 누군가는 참가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가한 사람들은 왠지 억울하기도 하고 강력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겨납니다. 그래,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자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지 않을까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서 지도자 없이 모두의 결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공동체. 지난하고 힘든 그 공동체를 사사들은 꿈꾸고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생겨나면서 그들의 꿈은 이제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니 요구합니다.
왕을 가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 그 왕이 힘을 가지고 다 휘어잡아서 말 안 듣는 사람도 끄집고 가고, 다수가 찬성을 하면 말 안 듣는 그 소수도 끄집고 가서 우리가 큰 왕국이 될 수 있다. 저 옆에 블레셋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더 큰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요? 사무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랍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끌고 갈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야, 왕이 생기면 어떨지 아느냐? 야, 그 왕이 너희 걸 다 데려가서 쓸 것이고,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고,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할 거냐?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은 이해하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난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의 길이 한 방향으로 흐르면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맞는 걸로 쭉 가는 거죠. 심리학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죠. 얼마 전에 그 홍해화 전도사,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한국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모두 다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랬죠. 정말로는 이끄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인지부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침 그랬는데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또 그랬는데 휴거되는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덕분에 드디어 전쟁이 안 일어나는구나, 구원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는 결국은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도 그걸 됐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래,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제가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아이고야, 실수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쟤는 원래 저런 놈이야. 사람들의 인지부조화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니 그들마저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왜 왕을 하라고 결국 허락을 했을까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 해! 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변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서로가 함께 가기를 바랬지만 결국 인간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현실적 대안 때문에, 눈앞의 무언가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앞에 있는 악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들도 결국 그렇게 가는 거죠. 그나마 택한 사울을 택한 이유는 사울이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택한 그 족속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혹시 베냐민 족속이 기억나시나요? 한 주, 두 주, 세 주를 걷는 뒤에 베냐민 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은 뭐냐면 멸망할 뻔한 족속이죠. 한번 그 레위인의 철을 첩이죠. 첩인지 이렇게 범죄로 저질렀던 그 사람들인데 범죄로 저질러서 다른 민족이 다 멸절당하고 200명만 살아남죠. 200명만 살아남는데 200명조차도 아내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구하게 됩니다. 딸랑 200명만 남은 족속에서 왕을 뽑게 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왕을 뽑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처음에 세울 때 주위에 있는 그 불량배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왕이 되라고 비웃을 정도로 약한 자를 왕으로 뽑습니다. 약한 자를 왕으로 뽑아도 사울의 행편에 그 이유에 보시면 아시겠죠. 왕을 뽑아놓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제 그 사무엘상 뒤편에 보면 그 왕을 뽑아놓고 왕을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얼마나 악한 건 줄 아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제 그때서야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모든 죄악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악까지 더했습니다. 근데 이게 왕이 없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은퇴식이에요. 왕도 사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있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잘못한 거라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세워진 왕 어쩔 겁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할 거다. 잘해라. 라고 사무엘이 가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왕, 지배하는 것, 누군가가 군림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누군가를 뽑고 위에 세우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뽑아서 목사를 위로 두는 것도 결국은 죄악인 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뽑아서 우리 위에 두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미 잘못된 것을 시작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잘해보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뽑은 이유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더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하다 보니 왕이나 지배자를 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겠죠. 목사 말 듣고 목사만 따라가면 편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보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그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라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목사를 그냥 위에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정치가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면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왕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너희 스스로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 스스로가 자유인으로 쓸 때만이 비로소 너는 신앙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의 지배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도 우리 위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모든 권력과 지배로부터 자유로우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바로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단순하게 권력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구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고, 모든 생각도 같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막 어질러져 있어. 그 속에서 불만, 짜증이 나와. 왜 지분이 안 치워져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실은 우리 머리 가운데 뭐가 있나요? 남자들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집은 아내가, 집에 있는 아내가 치웠어야지 라는 사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나는 결국 그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고 그 사고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아내가 밥은 안 줘. 그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밥은 아내가 해야지라는 게 나를 지배하는 것을 있겠죠.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잘못된 생각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묶여있게 됩니다. 물질이나 욕망이나 욕심에 묶여있게 됩니다.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게 바로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고 거기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게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고 고난의 길 저편에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돌이키며 자유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을 거부하는 것, 지배자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이제 지켜나갑니다. 사순절 절기는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를 묶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절기입니다. 제 수요일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 잔류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이기 바랍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시인들 우리 어제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신 영원 씨가
영원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흑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한줌 죄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육체와 물질을 이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흙에서 난 돌로 피조물을 이히 여기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탐욕을 버리게 하소서.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분노를 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내신 숨을 제게도 부어주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흙과 성령, 땅과 하늘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JS의 사순절기를 시작하며 그리고 산상변화주의를 시작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흠이라 깨닫고 유한한 존재를 깨닫고 어차피 죽을 존재임을 깨달아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물질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부조로부터 받아온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렸습니다.